오늘 말씀은 성찬식을 통해 제시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저 23절서부터 읽으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찬식은요, 이 떡과 잔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 만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 이 일은 참으로 신비한 일이요, 놀라운 지혜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떡과 잔을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찬이 어떤지 여러분들께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렸고 또한 인간 편에서 분명히 무엇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렸고 또한 이 규례 자체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 둘째 날은 우리의 자신의 어떠한 것을 묵상해야 되는지 내 영혼 상태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점검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강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즉 기대를 가지고 이 성찬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도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대속에 어떻게 보면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신비로운 이 성만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이 성만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시력이 없기 때문에 이 신비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성찬식의 이 표상과 상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성찬식에서 떡을 뗄 때 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위해 찢겨졌음을 나타내는 표상이요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찢길 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얼마나 그 고난 속에서 부르짖었는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렸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부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해 쏟아졌다는 표상이요 상징입니다. 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을 쏟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주셨다라는 표상과 상징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떡을 뗄 때와 또한 잔을 마실 때 이러한 것들을 묵상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성찬식에서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성도에게 실제로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임재설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찬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조금 말씀을 제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실지라도 좀 들으려고 하시고 또한 이해하시려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개혁교회는 임재설을 믿는데요. 이 임재설이 뭐냐면 즉 중심은 그리스도시며 신체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임재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전인을 향유할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임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뭐냐면 신체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임재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신자, 즉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전인을 향유할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언약을 분명히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공제설이라는 것은요, 즉 물질적 요소, 성찬 때 물질적 요소가 뭘까요? 떡과 포도주겠죠. 또한 인격적 요소,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함께 경험한다는 그러한 주장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어떠한 변화는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떡과 포도주 안에 그리고 그 밑에 그것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포함하여 전인격이 신비스럽고 기적적인 방식으로 임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공제설은요, 그리스도의 임재를 장소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특성입니다. 근데 잘못된 것이죠, 당연히. 또한 화채설은 카톨릭이 주장합니다. 이 화채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또 내 피라,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즉 이 사제가 봉헌기도 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눌 때 벌써 변화됐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화채설에 의하면 성찬과 관련된 이 그리스도의 임재는 신체적인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장소적도 아니요 신체적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그러한 신체적이나 장소적 임재를 믿지는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전인을 향유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임재가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념설은 지빙글리가 얘기했죠. 지빙글리가 기념설을 얘기했는데, 즉 그리스도의 몸의 상징인 떡을 받을 때 과거 갈보리 언덕에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실을 기억하는, 즉 기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념설도 아니요, 또는 화채설도 아니요, 공제설도 아닙니다. 왜 그러면 개혁교회가 임재설을 믿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번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것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승리해 주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도 분명히 승리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믿음이 합당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요, 이 복음의 약속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제시하신 것과, 그래서 제가 지금 복음의 약속 안에서와 성찬식에 대해서 두 개를 이렇게 좀 나눠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의 약속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많이 부각시킬 수 있나요?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많이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무슨 뜻이냐면, 즉 복음의 그 약속 안에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제공해 주시는 분, 바로 성부 하나님이 부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바로 이 복음을 논하자고 한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냐는 거예요. 누가 그 계획을 세우셨고 누가 그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셨냐는 것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복음의 이 약속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라는 것을 논할 때는, 그 복음 안에 있는 약속을 논할 때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 많이 부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 성찬식에는요, 믿는 영혼에게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럼 성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면, 계획하셨죠? 섭리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죠? 이루시고 분명히 그 뜻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육신으로 또한 온전한 신성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모든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 골로새서 2장 3절에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2절부터 읽겠습니다. 2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전한 계획 속에서 온전한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지식과 지혜를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데 이 모든 보화라는 헬라어의 의미가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귀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성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분명히 십자가 사건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루신 것을 이제 누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아까 저희가 읽은 중에 한 구절인데 11장 24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그리스도께서 즉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여금 자신의 은혜와 사랑을 주목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찬식에 입할 때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점검 가운데 그냥 나오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성찬식에 임할 때는 꼭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임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는 제가 두 가지로 나눠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주목함으로써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분명히 그 자리에 임하시기를 부르신 귀한 성찬 예식입니다. 규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찬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죽을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한 그 십자가를 이뤄주심으로써 분명히 그 은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을 다 나타내 주셨는지 여러분이 묵상하고 또한 거기에 집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찬식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며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타내고 제공해 주신다. 뭘 나타내고 뭘 제공해 주실까요? 바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요. 분명히 새 언약을 분명히 이루어갈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즉 성찬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많은 교부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찬식은 직접 우리가 십자가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벌써 지나간 것이니까 그렇죠. 벌써 이루어지신 것이니까 그런데 성찬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흘려주신 그 피를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중보자가 행해야 할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구원 역사를 통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시며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보자가 행해야 할 모든 일을 성취하신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에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죄인들에게는 이 화평의 그 선물을 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러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희생 제물뿐만 아니라 바로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기도 하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이루시려고 오셨죠. 그러한 직분이 그대로 아담에게도 있었고 또한 아담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직분들을 다 온전히 이루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을 때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직분도 함께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이델베르그 46문에서 52문까지에 보시면 바로 하늘 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럼 무슨 일을 하셨을까? 이 땅에 계실 때는 도대체 제사장직으로 무엇을 하셨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제사장 직분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중보자가 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희생제물이 되신 그 자체가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승천하시고 나서는 이제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 권능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그 권능을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섭리하시고 모든 걸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권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럼 뭘 하시는가? 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바로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땅에 계셨을 때나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나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항상 간구하는 그리스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다 지켜주시고 행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또한 뿐만 아니라 그럼 선지자의 역할은 뭘 하실까?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럼 어떻게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을까? 선지자의 역할을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도 배고프실 때도 또한 피곤하실 때도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이 시작하시면서부터 가르치셨고 또한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가르치셨고 부활하시고 나서부터도 가르치셨고 승천하실 때까지 가르치셨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바로 왜 가르치셨을까? 그럼 왜 우리에게 그러한 중요한 말씀을 주셨을까? 왜 계속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일까 보면 말씀 아니고는 여러분들 절대 영혼을 소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시편 기자는 그 얘기하죠.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깨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애쓰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 승천하신 이후에 그러면 선지자의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가? 오늘날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감당하고 계세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보내주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그 새 언약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영원까지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찬식, 이 성찬식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편에서 하셔야 할 남은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기 위해서 분명히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서야 할 남은 일들을, 하나님 편에서 하셔야 할 남은 일들, 그 남은 일들을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참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찬에 참여할 때 분명히 그 언약에 대한 확증, 그리고 또한 심령의 평강, 긍휼 베풀어 주시길 간절한 마음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분명히 이루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찬식을 통해서 놀라운 그 언약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영혼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성찬식을 통해 제시되는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대속이 가장 기준이 되고 가장 초점이 되는 설교인데요. 그래서 대속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할 그 고난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대속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중적인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이중적인 저주. 그럼 뭐가 이중적인 저주인가? 먼저 여러분이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어요. 그렇죠? 근데 아담은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습니다. 즉 하와가 게임을 받고 아담은 스스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겠죠.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저주에 있는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겨 원죄를 받은 그 저주요, 두 번째로는 율법책에 순종하지 않는 저주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중적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류의 처음 선고되었던 저주와 그 저주에서 파생된 다른 저주, 이 2가지의 저주 아래 우리는 인간들은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는 죄를 불쾌히 여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더러워진 피조물을 영원 무궁토록 자신의 모든 진노와 분노로 벌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인 줄 아세요? 시편 7편 11편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편입니다. 11절입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들이 즉 저주는 죄를 불쾌히 여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더러워진 피조물을 영원 무궁토록 자신의 모든 진노와 분노로 벌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의로움 때문에요. 그러므로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은요, 그 모든 진노와 분노가 우리 위에 임했다는 것이며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65장에 보시면, 이사야서 65장입니다.
65장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진노, 우리의 죄를 진노하시고 분노 속에서 분명히 우리의 위에 임해 분명히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안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 머리 위에 머물고 있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오직 누구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무관한 사람이라면 절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뭐하는 사람이, 고난에 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동참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자, 두 번째, 대속을 우리가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형벌을 당하신,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당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벳세바와 간음한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보냄을 받은 천사들이 백성들 전염병으로 치는 것을 보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굉장히 선한 말이죠, 사실. 왜? 자기 때문에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자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전염병으로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즉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당연히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 죄가 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건데, 그러나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그 어떠한 죄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어떠한 죄도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친히 죄인들의 그 자리에 쓰셨고 멸망할 죄인들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다른 사람의 인간들의 기도와 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죄를 지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죄인들 그 자리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 자리에 쓰셔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하시면서까지도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자원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임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찬에 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내가 더욱더 낮아진 겸손한 존재로서 성찬에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저는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는 강해 설교를 제가 매주 하는데, 강해 설교를 하다가 저는 아주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십자가 사건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그 발걸음을 어떻게 향해서 가시는지 아십니까? 그 자기의 분명히 본인이 십자가에 질 것을 아시고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길에 그 발걸음이 정말 가볍게 기쁜 마음으로 걸어간다는 의미를,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한 그 단어들을 보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십자가가 분명히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그것을 압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마지못해서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심령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단어가 정말 내 마음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과 그 사랑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여러분들, 그렇게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기뻐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올바로 서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위로와 새 힘을 분명히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면 여러분들이 힘이 되지 않나요? 오히려 여러분 마음속에 위로를 받지 않나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심으로써 내 마음에 평안을 얻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은 믿음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자신이 낮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 의지로 무엇인가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대속을 올바로 알아서 참된 위로와 새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겠다는 그 그리스도의 제안을 받아주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에 아까도 읽었듯이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뜻을 좀 올바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도록 하여라. 그들은 내 저주 아래 있으며 내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였다. 그들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이 일에는 나의 거룩함과 신실함과 의로움과 진리가 모두 관련되어 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분명히 알으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내 저주 아래 있고 내 진노 아래 있고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과 의로우심과 진리가 관련돼 있어서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받겠느냐? 그것을 다 수긍하고 기꺼이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을 죄인들에게 직접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 선 대리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모인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까닭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여러분이 성만찬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그 진노를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기 나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신 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자기가 본인이 지고 가겠다고 하셨던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대속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형벌을 받으셨는가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진노 모든 걸 다 받으셨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형벌을 다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로마서 8장 32절 그 같이 연결되는 이제 부분이죠. 로마서 8장 2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을 때 분명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끼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줄긋고 이제 좀 써 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서 이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동일한 단어를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냐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써져 있는가 한번 보면 여러분이 조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고 형벌이 어떤 형벌인지 좀 아실 것입니다.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렇죠? 이 용서치 아니하시고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아끼지 아니하셨다.
용서치 아니하셨다. 누구와 같이? 즉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한 것 같이 그리스도도 절대 용서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공부할 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범죄한 천사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탄과 마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벌하시는 것 같이 분명히 예수님에게 한치도 봐줌이 없이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이 얼마나 심한지를 우리가 이러한 단어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화목제물,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고통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다 감당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동참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죠. 그래서 정가라고 표현합니다. 의로움의 정가가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가되고, 의로움에 의롭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가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내가 의롭게 여겨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의로 옷 입은 자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죄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를 짓는 것을, 그게 올바를까요?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한번 6장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으로 나가는 종들은 그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잠언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한테 임할 때 죄인들의 반응과 그 의인들의 반응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잠언서 21장 15절 말씀해 볼게요. 잠언서 2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배망이니라.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분명히 뭐가 같이 있죠? 바로 이 공의라는 게 같이 있습니다. 이 공의가 우리에게 임할 때는 의인들은 이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분명히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에 보시면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삶 속에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섭리 가운데요, 허용적 섭리가 있고 주밀성 섭리가 있고 주권적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섭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허용성 섭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두신다면 여러분들은 완악해져서 여러분의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권적 섭리로 여러분의 삶에 계속적으로 개입해 주셔야만이 여러분이 오직 살 길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분명히 개입해 주시게 된다면 이런 징계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위대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치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너무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이 세상이 절대 나에게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아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그러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러한 사랑은 이러한 징계로부터 나타나는데, 무너짐부터 나타나는데, 회개함부터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러한 고통을 싫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형벌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고난에 동참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셨던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길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길일지라도요, 예수님하고 동행하면 그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아멘? 저는 루터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저는 굉장히 마음이 뭉클하고 또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루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더러 지옥 가라 하신다면 자기는 기쁨으로 그 지옥에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자기의 몸을 불살라도 그 지옥불이라도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는 기쁨으로 그것을 들어가겠다고 말한 루터의 신앙. 저는 그게 참된 신앙이라고 봅니다. 우리 자신을 버릴 줄 아는 신앙.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요, 나를 견고히 세우는 것은 바로 이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일으키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으로 우리를 견고케 하십니다. 잠언서 29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왕이 그 나라를 견고케 하려면 뭐로 견고케 합니까? 공의로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공의를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왜 공의를 통해서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는지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올바로 생각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천사들을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형벌을 하셨던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아낌없이 형벌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형벌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벌을, 율법을 감당하신 그 형벌을 1차적 형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2차적 형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욕되게 한, 그래서 그 영광을 욕되게 한 형벌을 받는 것이 바로 2차적 형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모두 감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걸 감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또한 나에게 손해배상을 만약에 청구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움, 의로움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절대로 그 죽음에서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죽음으로도 우리는 대신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우리의 죄 때문에 손상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요 priceless, 측정할 수 없어요. 가격을 매길 수 없어요. 그만큼 엄중한 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대가를 지불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충족시키셨는데 그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 다음으로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은 죄로 인하여 비참해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공의의 이름으로 심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3절 말씀에 갈라디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교제를 나눌 수가 없겠죠, 하나님과. 또한 다섯 번째는 우리의 죄로 손상된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보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로 손상을 입은 하나님의 영광, 이 보상하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영광을 드릴 때마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 이런 표현을 보통 신학자들은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온 세상이 멸망하는 편이 더 낫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손상시킨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한 그 진리를 통해서 분명히 영광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이렇게 벌써 우리가 손상을 시키고 우린 죄인이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되찾으시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에스겔서 36장에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 같이 에스겔서 36장에 보시면 36장 21절부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누가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회복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럽힌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이름,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이제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시키겠다는 거예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24절서부터 어떻게 보면 30절까지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영어로 보면 I will 이라는 단어가 거의 10번 나옵니다. 11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I will do this.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이제 그때 너희가 너의 악한 길과 너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우리 죄로 손상된 하나님의 큰 이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25절에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순종시키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의 차이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강제로 우리를 이끌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걸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아담은 범죄를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배도하게 만드는 장본인이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심각하게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아담의 욕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아담이 욕되게 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욕되게 된 자신의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받기를 기뻐하셨던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킨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가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축복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얻은 그 축복이 더 큰, 위대하고 더 큰 축복이라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담에 있던 상태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은 이제 앞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축복은 아담이 가졌던 것보다 더 위대한 복입니다. 이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했던 것보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찬에 준비할 때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고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성찬에 참여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마음에 그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이었는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지 그 모든 절차를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그 위대하신 십자가의 영광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뭐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시려고요? 어떤 마음 가지고 뭘 가지고 어떻게 성찬에 참여하시려고요? 죄로 타락한 이 인류, 영혼의 영벌에 빠져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당하시고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복음주의권에서 얘기하는 복음주의권에서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뭐에 초점을 두죠? 구원에 초점을 둡니다. 내 구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둘째 문제예요. 가장 위대한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셨으니까.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가 가장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저는 한국에 와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 구원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에 초점을 두지 않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잘못된 side effect, 그러니까 잘못된 성향들이 나오는데, 잘못된 성향이 어떻게 되냐면 구원에다 너무나 초점을 두다 보니까 다 이기적이게 돼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천국 가야 되고, 내가 복받아야 되고, 다 나 자신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초점을 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행동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늘날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바로 그게 여러분들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은 신학자들이 얘기하죠. 청신이나 합신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한국은 이 천국의 개념을 장소의 개념으로 밖에 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장소의 개념으로 보지 마세요. 장소의 개념이 뭔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줘야 될 그 위대함,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이 돼야 되고, 그 안에 바로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가 있고, 그 교제 안에 바로 놀라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그 큰 이름을, 더럽혀진 그 큰 이름을 하나님이 다시 정결케 할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언약이 나한테 이루어지고 어떻게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 3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에서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가 첫 번째는 바로 화목을 이루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들 성찬식을 통해서 뭘 바라봐야 될까요? 바로 화목이에요. 그럼 화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의 교제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같이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에요, 여러분들.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즉 이렇게 화목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위대한 역사를 실제적으로 성취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 또한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영원한 의를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은 영접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그러한 분으로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능히 해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능히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본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위로가 있겠죠. 그게 바로 위로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제물로 세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불안해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분명히 이루어주시는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넘치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것 또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으니까 내가 어떠한 조건부로 내가 어떠한 그런 만족시키는 삶 속에서 내가 그것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알미니안주의로 빠지겠죠. 내 의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100% 그거는 알미니안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갖다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으로써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통해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위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기에, 예수님께서 벌써 다 감당해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해 주셨기에, 이미 다 이루어 주셨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위로가 넘칠 것이고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화평과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대속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바로 이 평화가 우리 안에 거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복함으로써 성찬식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분명히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제공해 주시는, 그리고 또한 그 새 언약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그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평화의 길을 만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찬에서 떡과 잔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성찬을 통해서 다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만찬에 초대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대속이 아니면 여러분들 절대 우리는 초대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대속을 이루어주시고 대속을 통해서 속죄를 이루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는 바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데, 이 만찬에 초대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하나님 식탁에 같이 앉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분명히 불러주신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이미 드려졌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벌써 드려졌고,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제물로 잔치를 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식탁에 앉아 먹으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잔치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를 식탁에 초대하고 그 살과 피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살과 피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 새 언약의 놀라운 능력이요 놀라운 역사임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여러분이 분명히 아주 은혜스러운 성찬이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만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하루 남았죠. 그렇죠? 내일 여러분들 오늘 저녁부터라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만약에 저 설교가 지금 3일째 이루어진 이 설교가 만약에 삼성제일교회에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들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정말 이 만찬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제 과거에서 그냥 함부로 참여했던 그런 만찬이 아니라 정말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나오는 귀한 성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